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미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리고 안수와 같은 성스러운 가르침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의 단단한 반석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중심에 두셨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며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종이 위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악마가 그 집회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제가 묵는 방 옆에 스태프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제가 자기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작은 문제들, 고백하지 않은 사소한 죄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고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제 눈앞에 생생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제 쪽으로 약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낡은 파이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주 약한 물줄기가 찔끔찔끔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현실 같아서 그 물방울이 제 얼굴에 닿는 감촉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로 막혀 있구나.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계속 되새기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와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의심, 걱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생각 속에서 그 문제를 만지지 않겠다. 그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제 사역에서 가장 큰 재정적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방송 선교 비용이 무려 600만 달러나 연체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액수는 밤낮으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를 앞두고 저는 도저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사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해는 사실상 우리 사역 역사상 최고의 해였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600만 달러의 빚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어떤 감사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짊어지려고 했던 그 짐만이 유일하게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너에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즉시 아내와 함께 베드로전서 5장을 펼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과 9절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걱정과 염려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 되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서 600만 달러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그 생각을 만지지 않아. 그 생각은 감옥에 갇혔어. 처음에는 수시로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저는 끈질기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약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600만 달러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치 방송 비용 전체를 수표 한 장으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늘 2번에 나누어 겨우 지불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라고 명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섬길 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다시는 아픈 날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아멘. 물론 그 이후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맹장이 파열되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만성적인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유로움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로운 자녀다. 나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근심은 사라집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하며 하나님께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이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약속의 언약에 대해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얻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나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